감사하신 주님, 저희들에게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가르쳐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의 세계까지도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며 인도해 주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조차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행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지만은 저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일을 사람의 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일로 만들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피곤해지고 기쁨이 없고 열매도 없는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저희가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구도자로서 아직 하나님에 대한 확신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소수의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분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분이라고 고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마음속에는 모두 내가 사람의 일을 하고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예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 아닌 게 있을까요? 그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아예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해도 어떤 일은 전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짐작하실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 섬기는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안겨주고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 이런 일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술 장사를 한다, 마약 장사를 한다, 색시 장사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이런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설교를 하면 그건 하나님의 일일까? 반주를 하고 찬양대 인도를 하고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데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불신자가 아니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구약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문제는 뭔고 하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같은 유대인인 갈릴리 출신의 랍비, 시골 사람, 젊은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딴소리를 하고 심지어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거부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 가운데 나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먼저 알고 그리고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다.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를 가정을 빼놓고는 사역에서 설교가 중요하다. 이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지금까지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사업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저보다 여러분 중에서 어떤 분이 훨씬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설교를 놓고 오랜 세월 동안 일찍부터 계산하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주일학교 교사를 시작했으니까 그때부터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제게는 큰 과제였습니다. 그러다가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23살에 교회 전도사가 됐습니다.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설교가 주의 일이 되게 할까? 이걸 깨닫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렸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30살에 시골에서 서울로, 그것도 강남 한복판으로 올라왔습니다. 서울 영동교회 5년 지나고 6년 차 된 교회에 제가 강도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 1976년에 손봉호 박사님을 중심해서 마포 성원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강남에 나가 있는 이사를 간 사람들을 중심해서 분립개척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손봉호 박사님이 목사님은 아니었지만 대학 교수였지만 신학 공부를 다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와서 교회를 좀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됐고 5년 동안 어른들이 한 150명, 170명 모이는 교회로 자랐고 예배당 건축까지 끝나 있었고 그 교회에 저를 강도사로 부른 겁니다. 그때 제가 30살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부임하고 한두 달 지났는데 손 박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장로님들 앞에서 다음 달부터는 박 강도사가 주일 낮 예배 설교를 나하고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할 겁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교회는 손봉호 박사님을 예수님 동생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신방을 가보면 저도 손 박사님이 좋아서 그분에게 배우려고 그 교회를 간 건데 손 박사님이 얼마나 훌륭하고 손 박사님 말씀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얘기를 정말 기분 좋게 저도 그 속에 섞여서 같이 늘 얘기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밑에 앉아서 설교를 듣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아니 손 박사님이 자기하고 같이 나를 보고 설교를 하자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것도 아직 훈련도 안 돼 있는 30살짜리인데 제가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손 박사님이 저를 밀어붙였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해야 된다고.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제가 또 설교를 안 하면 모르지만 어쨌거나 설교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주일날 정말 힘들게 설교를 하는데 손 박사님이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설교학 시간에 교수님 앉혀놓고 설교할 때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교수님만 앉아 있었고 친구들이 앉아 있었지 교인들은 없었거든요. 사실은 손 박사님보다 교인들이 더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왜 박 강도사님을 설교를 시키냐는 거예요. 손 박사님이 한 번 더 하지. 주일날 손 박사님 설교 들으려고 왔는데 새파랗게 젊은 사람을 세워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이런 예의가 저한테 들리는 겁니다. 당연히 제가 신방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손 박사님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정말 죽을 둥 살 둥 준비를 해서 주일날 설교를 하면 예배 끝나고 밖에서 인사를 하는데 단 한 사람도 은혜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무슨 이런 이상한 교회가 다 있나 제가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바로 그 앞서 있었던 교회는 부산에서 제가 신학대학원 3학년 때 한 교회를 섬겼는데 주일 저녁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그 부목사는 없는 교회고 교회 규모가 작으니까 신대원 3학년인 제가 목사님 다음으로 제일 나이가 많은 부교역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밤 예배를 목사님이 항상 저한테 시켰습니다. 밤 예배가 끝나고 나서 밖에 인사를 하면 연세 드신 아버지 나이보다 더 많은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다들 은혜 받았습니다. 자기 자식보다 더 어린 저를 향해서. 근데 이놈의 교회는 단 한 사람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제가 이 세상에 아무리 내가 어린 사람이고 또 자기들이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어쩌면 이럴 수가 있나 엄청 상처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손 박사님이 설교한 다음에도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손 박사님이 제가 그 교회 부임하기 전에 여러 차례 얘기를 해서 뭐라고 가르쳐 놨는고 하니까 설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설교를 듣고 설교한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것은 별로 옳지 못하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 그 인사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걸 진작 좀 말을 해주든지. 한 몇 주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사실을 알아도 설교는 여전히 제게 힘든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주일 오후 설교를 했습니다. 주일 오후도 원래 손 박사님이 설교하는 건데 저는 중고등부 설교자였고, 그런데 한번 또 손 박사님이 저를 오후 설교를 하라 그래서 오후 설교를 했습니다. 할 때마다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저를 쳐다보는 눈 자체가 아니 왜 또 오늘 저 양반이야 손 박사님 아니고 이런 느낌이 확 들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도 제가 가정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날따라 설교가 제 마음에 많이 안 들었습니다. 할 때마다 마음에 드는 날은 없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얼른 집에 가고 싶었는데 그래도 인사는 또 하고 가야 되고, 그러고는 사무실에 멍하고 앉아 있는데 막 기분은 엄청 우울했지요. 그런데 전화가 울리는 겁니다. 전화를 받아보니까 은 집사님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저하고 같이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옷 잘 입고 제일 멋쟁이고 명문대학 영문과를 나온 사람인데 외국인 회사를 다니면서 영어를 보통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다가 키도 크고 예뻤습니다. 제가 30살 때 그분이 한 40 중반을 막 넘어서신 분인데 전 그때 강도사로서 그분이 같이 교사를 하면서 완전히 부교육자 역할을 해줬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을 하는지. 그런데 그분이 혼자였습니다. 이혼을 하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전화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울면서 전화를 한 겁니다. 뭐라고 전화를 하는 거 하니까, 강도사님, 오늘 강도사님이 설교를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도전을 받고 울기 시작했는데 운전을 하고 돌아오는 내내 집에 들어와서도 울음이 멈추어지지가 않는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 설교를 10년 전에만 들었으면 내 인생이 지금처럼 되진 않았을 거라고. 자기는 자기 남편이 외도했고 그래서 그 남편 미련 없이 버리고 아무 죄책감 없이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고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낸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이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가정을 지켰어야 했는데, 남편이 잘못했어도 그 남편을 품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어야 됐는데 자기는 그 배신감 때문에 하루아침에 남편을 잘라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줄도 모르고 자기는 지금까지 그 일을 놓고 아파한 적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전화를 하는데, 여러분 이 전화가 제게는 어떻게 들렸는가 하니까 부족하고 어리고 준비되지 못한 나지만은 내가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내가 그걸 몰라서 그렇지. 왜냐하면 몇백 명이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 누가 그 설교 피드백을 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 무렵 피드백을 한 번 해준 건데, 그날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인간적이라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내가 설교를 하면서 교인들 칭찬받으려고 손 박사님보다 좀 낫다는 소리가 듣고 싶어서, 제 선생님하고 경쟁이 됩니까? 그건 경쟁이 될 일도 아닌데, 그러니까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설교에 하나님은 없고 내가 설교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그런데 그분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부족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나는 그저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기회를 주실 때 성실하게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당장 무슨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느낌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설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설교를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내가 아직 훈련받는 사람인데 기회가 주어지면 성심을 다해서 설교하리라. 두려움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손 박사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기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몰라도 이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분명히 또 뭔가 일이 벌어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녔으니까 설교는 더 이상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목회자 세미나에 가면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설교가 도대체 뭐냐? 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설교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고 그 설교를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영광을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설교자들이 그걸 잘 못합니다. 사람의 일로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설교를 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설교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설교가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반주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찬양대에 서서 찬양팀으로 함께 섬기지만은 내 예배를 받으신 분이 누구시고 내가 지금 누구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가, 이걸 내가 잊어버리고 내 옷차림이나 신경이 자꾸 쓰이고 얼마나 예쁘게 보이나 이런 게 자꾸 신경이 쓰이고, 물론 그거 신경을 어떻게 사람인데 안 쓸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이 좀 잘 보이라고 아침마다 넥타이 고를 때 신경을 꽤 쓰거든요. 우중충하게 입지 않으려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왜 내게 그 일을 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 무엇인가? 이런 믿음,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떤 일이든지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목자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 일이 해보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골치 아픈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마지못해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로 만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은 내가 이렇게 섬길 때 내가 피드백을 당장 받지를 못해도 이번 목장 모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치유가,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어떤 부부에게는 관계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되는 이런 축복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시작하면 목자직도 하나님의 일이 되고 기쁨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일은 자녀를 키우는 일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은혜 샘물 초등학교로 보내면 돼?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보내셨습니다. 맞습니까? 아니, 살다 보니까 어쩌다가 지가 태어난 거지, 하나님이 보내기는 뭘 보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봅니까? 저는 아이들 때문에 기분이 좀 안 좋을 때 항상 펴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소개해서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시편 128편 3절입니다. 내 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라. 저는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비슷한 구절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천대 이르도록 너희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이런 구절들이 성경의 한두 구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 집을 떠나지 않은 아이들입니다. 식탁에, 부모 식탁에 함께 앉아 있으니까 결혼해서 떠난 아이들이 아니고 식탁에 둘러앉은 아이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라.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입니다. 돈 되는 나무입니다. 유대인들 집에 그 당시에 우리 집에 감람나무가 10그루다. 부자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내 상에 둘러앉은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돈은 안 됩니다. 감람나무도 심어놓고 한 몇 년이 지나야 열매가 맺힙니다.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돈은 안 됩니다. 당장 무슨 결과물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 감람나무로 보라는 겁니다. 아유, 얘는 공부도 못하는 게 뭐가 될 건가? 이 성질도 더러운 게 뭐가 될 건가?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보는 순간 우리는 죄를 범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고 우리에게 그 자녀들을 돕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셨는데,
하나님이 감람나무라고 하는데 네가 뭔데 애를 두고 감람나무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지 않고 그 아이들 기를 죽이고 애들이 없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건 부모들이 늘 가슴속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은 자식 때문에 고생을 안 하는 모양인데 당신이 내 아들이 어떤 놈인지 알면 그런 소리 못 할 거라고. 예, 우리의 현실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 자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현실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현실은 고쳐져야 할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격려하고 부모 노릇하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모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셨는데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도 가르치고 나가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시키셨습니다마는, 여러분, 마가복음 3장에서는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이 어릴 때, 큰 다음에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마는,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받은 가장 중요한 책임은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배울 수 있는 좋은 샘플이 되라는 겁니다. 완벽한 샘플은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한 샘플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샘플이 돼야 합니다. 모범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면 되듯이 아이들 앞에서도 어제 아빠가 잘못했다, 그렇게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이들은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BBC에서 아주 인상적인 영상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아동 성장 보고서라고 하는 제목이었고, 이 보고서를 통해서 아이들의 두뇌 발달 과정에서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게 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서 내보냈는데, 맨 처음 화면에 등장한 건 뭔가 하니까 물고기였습니다. 이 물고기 앞에 물고기가 좋아하는 먹이, 지렁이를 매달아서 앞에 이래 왔다 갔다 하게 하는데, 이 물고기는 지렁이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지금 먹이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먹을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물고기 앞에 다른 물고기를 하나 갖다 놓습니다. 이 물고기는 지렁이 맛을 아는 물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직 뭘 모르는 물고기 앞에 지렁이를 먹을 줄 아는 물고기를 갖다 놓고 그 앞에다가 지렁이를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이 물고기가 손살같이 가서 지렁이를 낚아채서 맛있게 먹는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이 물고기가 지켜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그 물고기 앞에 지렁이를 내려보냅니다. 당장 먹어 치웁니다. 맛있게 먹습니다. 못 봤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얼마나 맛있는 줄도 몰랐고 어떻게 해야 되는 줄도 몰랐는데, 방금 전에 다른 물고기가 하는 걸 봤기 때문에 미물인 물고기조차도 그걸 본 다음에 그걸 하는 걸 직접 화면에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나오는 거 하니까 5, 6세쯤 된 아이 7, 8명을 앞에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한 사람 나와서 인형을 들고 아이들 앞에서 이 인형 참 예쁘지? 아이들 앞에서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인형을 예쁘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인형을 향해서도 너 참 이쁘다, 이런 시연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애들한테 인형을 하나씩 나누어줘서 방에 들어가서 놀아라. 그리고 이제 애들이 노는 장면이 계속 찍혀서 나오는데, 아이들이 인형을 들고 들어가서 방금 그 아저씨가 보여주었던 대로 그 인형을 가지고 너 이쁘다, 아주 부드러운 음성, 이러고 노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룹의 5, 6세 되는 아이들 7, 8명을 데려다 놓습니다. 같은 아저씨가 나와서 이번에는 똑같은 인형인데 그 인형을 가지고 이렇게 못생긴 게 어디 있어, 너 꼴보기 싫어, 아주 거친 음성으로 그러면서 애들한테 또 인형을 주어서 방에 들어가서 놀아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 아이들은 어떻게 놀았을까요?
방금 본 그 아저씨가 하는 대로 그 인형을 보고 예쁜 인형인데 아이고 너 못생겼어 뭐 이런 게 다 있어. 근데 그 영상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하나 나왔는데 그건 아마 그 사람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어떤 남자의 하나가 이 인형을 그냥 한 몇 마디 이렇게 얘기하고 만 게 아니고 무려 6분 38초 동안 이 인형을 처음에는 말로 나중에는 집어 던지고 찌르고 발로 밟고 이런 충격적인 영상을 이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그 5살 혹은 6살 된 그 꼬마의 마음속에 어떤 상처가 있을까요? 어떤 분노가 있었길래 그 인형을 향해서 속에 있는 분노를 원래 그 아저씨가 보여준 건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꼴보기 싫어 이런 정도였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 속에 있는 분노가 그런 방식으로 표출되는 영상을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모범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누구를 봅니까? 부모들을 보고 삽니다. 다른 사람들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부모가 가르치지 못하는 것을 훗날 다른 좋은 선생님이나 다른 분들을 만나서라도 배우면 참 감사하지만 부모가 일단 믿음의 샘플 또 실수에서도 회복하는 이런 샘플까지 되지 못하면 그 아이들은 너무도 어려운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태도입니다. 자녀 양육의 책임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에게 뭐 부자가 되는 것도 좋고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좋고 몸이 건강한 것도 좋고 중요한 지위로 가는 것도 좋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행복의 조건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믿음을 갖는 것이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아이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부모가 도울 것인지를 우리가 잘 배워간다면 놀라운 열매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우리가 먼저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잘 돕게 하시고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그 실패를 통해서조차도 아이들이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감람나무 같은 존재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약속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첫 번째는 부모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내 아이들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 여러분이 아멘을 몇 사람이나 할까 제가 생각하면서 했는데 지금 별로 반응이 없었습니다. 너무 당연해서 반응 안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신다고 수도 없이 약속하셨습니다. 부모된 우리가 일단 그 사실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지 마십시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현재 무언가 부족한 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일을 하면 그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극복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은혜샘물유치원 초등학교, 샘물중고등학교는 이런 부모를 돕기 위해서 만든 학교일 뿐입니다. 부모가 믿음을 가지고 내 자녀를 그리스도인으로 키우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가정에서 다 하는 건 어려우니까 그래서 학교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는 미션 스쿨이 아닙니다. 크리스천 스쿨입니다. 그 차이가 뭔가 하니까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이 와서 예수를 믿게 되는 미션 스쿨도 아주 중요한 학교고 아주 소중한 학교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학교는 아닙니다. 우리는 믿는 가정의 자녀들을 받아서 특히 그 믿는 분들이 내 아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분들의 자녀를 받아서 우리가 그 아이들을 부모의 모범뿐 아니고 교직원들까지 함께 모범이 되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실험하면서 그래서 우리 샘물학교의 교직원들은 피곤합니다. 일반 학교는 그냥 애들한테 공부만 가르치면 되는데 우리는 목표가 공부는 그 중에 한 부분이고 애들에게 영성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 실험을 하지 않으면서 애들한테,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세물학교의 교직원들은 일반 학교하고 달리 사실은 굉장히 짊어지고 있는 짐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짐은 영광스러운 짐입니다. 부모들과 함께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학교가 지는 짐입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 학교가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이 사람들을 조금 더 우리가 분석해 보십시다. 사실 제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그냥 일반적인 질문이라 생각하고 설교를 여기까지 진행을 했지만은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묻는 사람들은 사실은 좀 불순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 3년 중에 한 2년이 지나갈 때쯤에 베세다 들판에서 유월절을 앞두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 물고기는 멸치 같은 조그마한 물고기입니다. 보리떡, 별로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약간 좀 평범한 집 혹은 그보다 조금 가난한 집 아이 하나 점심입니다. 이걸 가지고 온 아이가 예수님 앞에 내놓았고 예수님이 그걸 축복하시면서 그걸 가지고 10,000명 가까운 사람을 먹인 엄청난 사건이 바로 그 전날이나 그 전날쯤 베세다 들판에서 있었습니다. 이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호수를 건너서 저쪽 편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떡을 먹은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자신들의 조국은 로마의 식민지로 잡혀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엄청난 세금을 수탈해 갑니다. 지역 관리들까지 합세를 해서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겹고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방인들이 통치를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랍비가 지금 자기들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떡을 먹은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원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다니는데 밤새도록 찾아다닙니다.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갔다는 걸 알아내고 마침내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니까 너희가 내가 준 양식을 먹고 배가 불러서 지금 그런 말을 하는구나. 내가 당신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그저 썩어 없어질 그 양식 정도가 아니고 더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걸 관심 없어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모든 사람을 먹이고 싶어 하는 분입니다. 병든 모든 사람을 치료하고 싶은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정도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한다. 피를 마셔야 한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인 것을 단박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가? 오늘 우리의 문제가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죄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좋은 모범이 되어주지도 못하고 내가 기분 나쁘면 애들을 그냥 막 죽일 듯이 그냥 혼을 내기도 하고 자기가 잘못하면 어이구 잘못했네 그러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이 우리 속에 있는 죄, 교만, 이기심, 탐욕 이런 것들이 부부간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얼마나 고약한 영향을 미칩니까? 먹는 문제도 해결돼야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편히 살 수 있는 여건도 부모가 제공해야 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이런 문제들을 우리 주님이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장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당장 먹는 문제가 너무 힘드니까 당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먹는 문제나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 이런 편협한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아시고
너희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질문한 말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또 뭐라고 질문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면 당신이 무엇을 행해서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믿는 표징 혹은 표적이 되게 하겠느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안 믿겠다는 겁니다. 아예. 표적이 없습니까? 바로 엊그제 지금 우리 주님께서 엄청난 일을 행했지 않습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10,000명 가까운 사람이 먹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또 표적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믿겠다는 겁니다. 못 믿겠다는 겁니다. 당신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당신이 움직여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예수님이 행하는 귀한 일들을 듣고 경험하면서도 우리 속에 이런 고집이 있는 거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죽는 날까지 우리가 싸워야 할 과제입니다. 하나님이 왜 일을 그렇게 하시나 몰라.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이런 생각을 얼마나 자주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것처럼 일을 이렇게 하셨으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일을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교만, 이 유대인들이 지금 딱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날 때부터 성경을 암송하면서 산 사람들입니다. 오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데도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따위 소리를 하느냐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요한복음 6장에서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6장 41절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므로 유대인들이 수군거리면서 말하기를, 이때만 해도 조금 점잖게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지가 어찌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느냐? 예수를 안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수군거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6장 5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얘기하니까 서로 다투어 말하기를, 이거 조금 더 생생하게 번역하면 핏대를 올리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고 피를 마시게 하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던 예수님께서 바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본 다음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될 정도로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 너희들이 그저 먹고 마시는 문제를 구하는 이런 정도에 그치지 말고 너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인류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근원부터 해결되는 이런 확실한 길로 너희들이 함께 가자. 못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먹을 거나 달라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향해서 아이고 잘난 척도 하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할 수 없으면 그렇게 어떻게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지가 뭐 갈릴리 출신 주제에, 뭐 나이도 뭐 몇 살 되지도 않은 주제에, 공부도 별로 안 한 주제에 무슨 인류 사회 문제를 해결을 하고 사람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뭘 해결을 한답시고, 그러니 핏대를 내면서 얼마든지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중에 제자라고 말할 만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엄청난 것이 무엇인가는 생각하지 않고 맨날 그냥 먹고 사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이런 거나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7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오늘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전업주부든지 월급쟁이든지 사업을 하든지 목사든지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우리의 문제를 극복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면 여러분 분명히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일이 계속해서 생길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RSI 수련회에 가서 강의를 듣고 저도 한 2강의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원주에서 있었던 숭실대학 교수 수련회를 갔습니다. 교인 잘 둔 덕분에 우리 교회 교목 실장이 계셔서 이분이 저를 강사로 초대를 했습니다. 박사님들 한 300명을 앉혀놓고 집회를 하는데 첫 시간에는 제가 조금 꿀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반응이 없는 겁니다. 좀 쳐다보고 눈길이 왔다 갔다 하고 교회하고 설교 분위기가 너무 다를 거라고 제가 예상은 했는데 그래도 다른 학교가 아니고 숭실대학 아닙니까? 민족대학이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교수가 못 되는 학교인데 첫 강의 끝나고 총장님이 얘기를 해서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들어올 때는 전부 교적 정명서 가지고 숭실대학 교수로 들어왔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반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볼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분위기였구나. 그게 제가 설교하면서 느껴졌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그 양반들 앉혀놓고 첫날 강의를 끝냈습니다. 수요일 오후에 강의를 했는데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40 중반이나 돼 보이는 젊은 교수 하나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항상 참 당황이 됩니다. 자기는 나를 알고 나도 자기를 안다고 생각하고 이제 질문을 하는데 얼굴을 봐도 모르겠어요. 20몇 년 만에 만났으니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처음부터 내가 누군데 이러면 탁 끊겼던 필름이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서울 영동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미안해지는 겁니다. 몇 가지 얘기를 나누고 나중에 저녁에 내 방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한 1시간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영문과를 다니면서 자기 한 해 후배인 방영균 목사가 영문과 기독 학생 모임에 와서 좀 모임을 하자 그래서 갔는데 굉장히 좋더래요. 그랬더니 결국 교회를 가자 그래가지고 방영균이 다니는 서울 영동교회를 전도를 받아서 따라왔다는 거예요. 방영균 목사는 우리 세물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우리보다 한 달 먼저 순회동에 지금 좋은 나무교회 개척해서 하고 있는 우리 분립교회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고는 교회를 왔는데 이 사람이 너무 말씀이 가슴에 와 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주일마다 맨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엄청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세례도 받고. 근데 이 사람이 한 그 다음 얘기가 제게 참 격려가 됐습니다. 예수를 믿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해야 되겠는데 자기 아버지 어머니는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이 많은 분이었다는 겁니다. 예수 옛자도 꺼내기 어려운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냥 설교 테이프를 전라도 광주에 계신 부모님한테 보내면서 굉장히 좋은 말씀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보내기를 시작했는데 어머니가 그 설교 테이프를 듣기 시작한 겁니다. 똑똑한 아들, 참 믿을 만한 아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는 전혀 모르고 그냥 굉장히 좋은 테이프니까 들어보세요 하고 보냈는데 이분이 그 테이프를 듣기 시작했는데 1년쯤 지난 후에 설교를 듣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진작 좀 그런 얘기를 좀 해주지. 지금 25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그 얘기를 듣는 겁니다. 아버지도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이 교수는 또 그렇게 서울 영동교회에 있다가 대학원생일 때 우리가 98년에 이제 샘물교로 내려갈 그 무렵에 이 사람은 또 제 선배, 제가 아주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서울대 앞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ESF의 그 리더였던 좋은 목사님인데 그분이 개척하는 교회 가서 또 돕기 시작하고 ESF에서 훈련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는 캠퍼스 안에서 학생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모임을 만들어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것도 자기가 영어 전공이니까 킹제임스 버전을 가지고 이 문학적인 어프로치를 하면서 불신자를 모아서 가르치고, 목사인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전도자로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 며칠 동안 그 사람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전혀 몰랐지만은 그저 그때는 그 90 몇 년도 초기니까 제가 어린 목사였습니다. 30살 때보다는 그래도 이제 40살이 넘어가지고 조금 그래도 낫긴 했는데, 뭐 열심히 하는 것 말고는 뭐 다른 방법이 없다 생각돼서 열심히 했던 그때 하나님께서 한쪽 광주에서는 또 그런 일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걸 20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들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제 자랑을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열심히 길을 걸어가면 우리가 몰라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걸 지난 주간에 하나님이 저한테 한 샘플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실은 뭐 그런 일을 그동안에 더러 경험은 했습니다만은, 바로 지난 주간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그 생각을 하면 그냥 뭐 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또 그런 일을 행하셨구나. 앞으로가 또 기대가 되는 겁니다. 이 시원찮은 나를,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도 쓰셨구나. 이게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목사에게만 있는 일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된 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약속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놓고 절대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최후의 승리자는 우리입니다. 결코 죄가 이기지 못하고 환경이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바로 그곳에서 이번 한 주간도 절망하지 마시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의 길을 걸어가 봅시다. 그리고 우리 은혜샘물 유치원 초등학교가 바로 이런 꿈을 가진 우리의 자녀들을 만들어내는, 우리 부모를 함께 돕는 이런 학교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